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세 가지 뜰의 300%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청년전도학교의 내용으로 우리, 좀, 그,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 우리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사야 전체적인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우리 나중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두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리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년으로서 세 가지 뜰의 모델 이번에 일곱 번째 지난주에 우리 여섯 번째까지 흐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우리 전도학교에서는 이번에 우리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을 위한 300%다라는 부분을 세 가지 뜰의 모델이다라는 부분이었죠. 세 가지 뜰 모델인데 어, 세 가지 뜰 오늘 정리를 청년 전도학교 교안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거를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랩넌트 TCK 전도학 지난주 토요일 날 주셨던 건데 우리 청년 우리 전도학교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의 우리 모델이다. 일곱 번째죠. 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달란트 300%, 그죠? 달란트 300%에 대한 부분을 두고 우리 빛의 경제, 우리 그 청년이 빛의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좀 묵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빛의 경제에 대한 부분. 실제로 우리 그지? 월 1,000만 원 벌어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한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좀 간직하게 되었죠. 그러면 월 1,000만 원 가지고 세계보고만 못하면 그럼 월 1억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월 1,000만 원, 월 500만 원, 월 100만 원이 그게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단 말이요? 달란트 300%가 기준이다. 그럼 달란트 300%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게 되었고요. 이번엔 거기에 연장성성을 했죠. 세 가지 뜰을 위한 300%다라는 이 내용으로 우리 이번 주에 좀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어, 성경의 역사죠. 우리 성경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라는 말은 우리 언약의 흐름이다. 이거를 먼저 좀 알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은 성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조금 제가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 성경을 흐름 스토리죠. 스토리를 좀 스토리라인들을 조금 잡을 수 있도록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또 필요한 거는 쓰고 그리고 서로 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성경 본문 있죠. 성경 그 자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차례대로 흐름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혹시 차례대로 읽는 게 조금 나는 안 맞다. 안 맞다는 말은 재미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분들은 필요한 성경,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재밌겠어라고 하는 부분들 좀 비교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차례대로를 수십 번을 읽었죠. 그래서 요즘은 필요한 성경을 통째로 뽑아서 읽거나 들어요.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차 운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듣기 성경을 들어서 제가 그 다음 장 이제 만약에 저는 요즘 잠언스를 좀 보고 있거든요. 경제 때문에 빛의 경제 때문에 잠언스를 좀 보고 있는데 그 잠언서에 지금은 30 몇 장, 저 20 몇 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성경 이렇게 차 운전할 때는 그 다음 장을 틀어서 들었죠. 들으면 사실은 운전하면서 들으면 귀에 들어오거나 묵상되는 거는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적인 세이브도 있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경이 66권에 물론 성경이 한글인데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66권에 뭐 창세기라든지 보면 50장씩 이렇게 돼 있고 뭐 시편 같은 150장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좀 길죠. 시편 하나를 다 읽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고도 66권 중 한 권을 읽잖아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유다스 같은 거, 신약 성경에 유다스 있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빌레몬스 같은 거. 요런 성경을 좀 자주 읽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한 장으로 돼 있거든요. 한 장이 한 권이라. 그러니까 한 장을 읽어도 한 권을 읽는 거지. 그러면 유다스와 빌레몬스만 읽어도 두 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66분의 2면 벌써 33분의 1을 읽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66권 가운데 33권을 읽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33분의 1을 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좀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읽고는 싶은데 피곤하거나 할 때는 한 권씩 한 장에 한 권씩 뭐 혹은 세 장에 한 권씩 돼 있는 뭐 이런 것들 저는 주로 읽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제를 잡아서 읽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스토리 라인을 먼저 형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을 잡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쭉 통째로 읽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썼냐, 언제쯤 썼냐라는 것들은 좋은 성경들, 좀 비싼 성경들 보면 앞에 만약에 창세기를 읽으려면 창세기 앞에 서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조금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조금 읽어보면서 읽어도 여러분들에겐 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본부교회죠. 본부교회는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의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 대한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사실 그 장면이 중요한데 이도라라는 사람이 언제 모세에게 왔냐라는 부분이에요.
언제 모세에게 왔냐 하니까 아말렉 전쟁,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군인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노예 백성이었지 군인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 진짜 전쟁이라고 하는 첫 번째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노예 생활 430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전쟁이라는 걸 처음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군대 조직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뭐 젊은 뭐 창을 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뭐 긴급하게 군대를 조직해 갖고 붙여 놓으니 아말렉은 그 뭐 전투하는 뭐 전문가들이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어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져요. 그걸 이제 알고 아론이라는 그 형제와 훌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승리한 이후에 이도로가 찾아오지요. 이도로가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도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찾아와서 이 모세와 함께 장막에 들어가면서 서로 문안합니다. 문안한다는 말 살롬 했다는 이야기예요. 살롬이에요. 자,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나타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이 출애굽 말고도 성경을 기록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인데 출애굽이니까 말고도 하면 먼저 쓴 거는 뭐겠어요? 창세기겠죠. 창세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똑같은 구조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4장, 15장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해요. 참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가나안에서. 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나라와 왕들은 전쟁을 능히 잘하는 최초 문명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강대국이었고 강국이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요 연합군이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에 전쟁으로 쳐내러 왔어요. 그러니 가나안 군대는 당시로서는 군인으로서의 군대로서의 역할이 빈약할 때거든요. 그러니 잽이 안 되잖아요. 벌써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가나안이 초토화가 됩니다. 이때의 포로를 잡아가죠. 그 포로에 잡혀가는 자가 롯이었어요.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병이 완전히 그 당시에 그죠? 초강국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자, 아까 저게 이도로가 나타나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타나느냐? 살롬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 나타나요. 그 제사장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도로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죠? 아말렉에게 이기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을 완전히 군인을 몰살시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지게 서로 문안했다 했죠. 문안이 살로움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 왕이냐? 살로움의 나라의 왕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똑같은 모습을 모세는 기록을 합니다. 이걸 보고 병행구조라 그러거든요. 병행구조.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사건으로 뭘 설명하느냐?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도로가 나타나서 축복하는 장면과 병행을 이루어요. 이런 게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부분만 탁 띄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통째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또 통째로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성경의 통째로 읽을 때 그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구원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비밀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2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2절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여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스토리를 읽는 게 필요해요. 스토리를.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요? 언약이, 약속이. 그 약속이 뭔데?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전히 그리스도로 다 계시란 말을 완전히 드러낸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이 자체를 확 드러내세요. 완성으로. 갑자기 숨가놨다가 감춰놨다가 요한계시록을 확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서서히 66권을 읽으면 읽을수록 서서히 그리스도를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보고 흐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아주 잘 알아야 될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고 언약의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두고 우리 성경의 언약의 흐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익히 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뜰을 위한 300%라는 부분을 두고 언약의 흐름을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흐름 속에 보면 복음의 그 능력, 복음 그 자체의 언약이죠. 이거를 놓친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을 때, 복음을 놓쳤을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노예 시장에 다 팔렸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엔 유다에 있었던 남자들은 유다에 있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 그래서 포로 시절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에는 강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갖고 전 세계로 흩어졌고요. 유다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에. 물론 세 차례로 나누었어. 3차로 나눠서. 1차는 오디션을 봐가지고 스카우트 해갖고 잡아갔고요. 포로도 스카우트 해가 잡아갔다니까요. 스카우트 기준에 해당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1차는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오디션의 기준이 뭐냐면 잘생겨야 됐어요. 용모가 준수해야 돼요. 용모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은 뭐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용모가 준수한 사람만 잡아가는 걸 보니까. 예. 그러면서 2차는 지혜가 좀 있는 사람 잡아갔어요. 그 에스겔 같은 사람.
2차도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차는 무조건 다 잡아가서 눈 뽑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막 묶여가 잡혔는데 그때 내가 잡혀갈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간 시절에 아수르로 잡혀갔을 때는 BC 722년경이고요. BC란 말은 이제 기원전이죠. 기원전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하고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BC 1년이면 예수님 탄생 바로 앞이었고요. BC 1000년이면 예수님 탄생 1000년 동안의 거리가 멀죠. 옛날이었고. 그지? BC 2000년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2000년이 훨씬 먼 2000년에 그죠? 훨씬 먼 요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탄생하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에요. 당군이 BC 2000년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당군하고 아브라함은 동년배예요. 비슷한 나이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참 옛날 사람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숙한 그런 이름인데 사실은 엄청 오래된 그죠?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은 BC 586년인가 그렇죠? 586년. 이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이때에 자,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이란 유다는 이렇게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에 하나님은 이 사건에 뭐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뭐 하시느냐?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겠죠. 자,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신 그네를 요 동민족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거는 포로 사건이 아니고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 사건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준비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들어간 애를 아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요. 어떤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냐? 이사야의 메시지, 즉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약 150년 전 이미 이사야가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준비는 이런 거야. 그 준비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거야. 가서 너희들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거야를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들은 사람 가운데 이거를 언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죠? 언약 가진 바벨론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죠? 이유는 언약 가진 사람이 모두가 언약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언약 가진 사람들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 언약 가진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은 사람, 메시지의 언약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는 자가 중요하다. 가진다는 말 의미 아시죠?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 가지는 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그죠?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 이거 지금 이야기한 이 전체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보고 세 가지 뜰을 위한
300% 준비라고 그지? 명명하셨어요. 명령 말고요. 명명. 칭했단 말이에요. 이 제목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을 두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세 가지 뜰을 위한 300%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하느냐? 무슨 준비냐?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떤 준비입니까? 예. 나에 대한 준비 100%. 자, 나에 대한 준비 100%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현장에 대한 준비 100%. 또 하나는 뭐요? 자, 미래를 둔 100%. 미래를 준비하는 100%. 여기 지금 300%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름 빌딩을 세우는데 나에 대한 100%, 그죠?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대한 100%, 그죠? 그리고 뭐요? 우리 미래에 대한 100%,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그죠? 우리의 미래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러려고 하면 기초를 세 가지를 잘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터 외에는 능히 닦아둘 터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랬거든요. 터란 말은 기초. 공사할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지하공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조를 세우기 위하여, 그죠? 그죠? 굴착 작업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굴착이란 말은 땅을 파낸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초가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팍, 그죠? 기초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나에 대한 100%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그 청년들은 현장에 대한 100%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100%를 준비해야 되는데 요 준비되기 위한 기초 세 가지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기초는 어떤 기초가 돼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되는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6절에서 12절 말씀처럼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300%. 예, 기초가 먼저 돼야 돼요. 요거는 터입니다. 아주 기초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터죠. 아주 중요한 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터가 뭐냐? 기도 300%를 쌓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300%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일 종량. 지금 하면 뭡니까? 24 종일 종량. 여기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24시간 해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만큼 뭐요? 이만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24 한다는 말은 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치를 알고 있고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말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 간절함이 아니라 이 가치에 대한 간절함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24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뭐죠? 대로를 닦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민이 오도록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기도 300%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준비의 터다. 터란 말은 기초다 이 말이죠. 기초공사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공사가 필요해요. 이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요? 그죠? 원방에서 뭐요? 후대들이 후손들이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원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요? 렘넌트가 먼저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가 여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기초예요. 그리고 뭐요? 3절부터 19절에 보면 만물을 실어서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죠? 경제가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사야에 그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때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시간표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보고 선교 300%라고 그래요. 이번에 선교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게 첫 번째 터요, 이게 두 번째의 기초라면 기초 준비돼. 세 번째 기초가 뭐냐? 세 번째 기초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뭐를 본 자예요? 그렇습니다. 보좌를 본 자요. 보좌를 본 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보좌를 보는 비밀이 축복이 필요해요. 자, 보좌를 보니까 여기에서 뭐를 가져요? 천명을 가지죠. 보좌에서 주시는 명령을 천명으로 하나님의 명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뭐요? 이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구나 사명이죠. 보좌에서 명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축복이죠. 그죠? 자, 이 비밀을 가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요? 새싹까지 나와야 돼요. 뭐요? 렘넌트로. 그렇죠.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보고 서밋 300%. 자, 이 세 가지가 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의 터다. 제일 중요한 준비의 터다. 세 가지 뜰의 준비의 터다. 뭐요? 기도 300%. 종일 종야를 기도하라. 종일 종야 기도하라.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다.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는 대로를 여는 것이고 만민이 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 300%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원방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렘넌트예요. 그지? 돌아오도록 내 신경만은 렘넌트가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뭐요? 만물의 경제를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거기에 뭐요? 뭐예요?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 때가 되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표가 축복이 있죠. 이걸 만들어내는 축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 만들어낸단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이 축복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밋 300% 욕이 되어졌을 때에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뭐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현장으로 가는 거요. 이 배경에서 이 세 가지의 터 위에 나에 대한 100%. 자, 나에 대한 100%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마다 다르겠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했던 메시지라고 저는 메시지예요. 저는 메시지가 나에 대한 100%예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그래서 메시지를 편집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설계해요. 메시지를 가지고 디자인해요. 이 나에 대한 100%죠. 요거는 뭘로 연결돼요? 예, 현장 100%로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는 미래 100%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 합쳐서 나가게 되었을 때죠. 나가게 되었을 때 5천 종족이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5천 종족이 살린다. 쉽게 말하면 5천 종족을 살리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슨 미션을 주셨냐면 5천 종족 초청하라. 초청하는 거 두고 실제로 기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어제 이번 토요일 날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죠? 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실제가 제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전도에서 제자를 키운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제자가 진짜 되도록 되어지는 제자를 키운다는 거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는 비유인데 이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저희 집에 저 애완견이 있거든요. 지금 10한 1년째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키우는데 그냥 크는 게 아니더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우리 이거 그러니까 사람 애기 있잖아요. 애기 하나를 이렇게 그냥 탄생된 애기를 11년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자를 키운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이거인데 그 양육하고라는 개념이 11년, 20년을 키운단 말이에요. 5천 종족 중에 실질적으로 5천 종족의 렘넌트, 원방에서 렘넌트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만물을 싣고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걸 초청해서 실제로 키운다. 그리고 제자가 되도록 만든다. 요거 지금 뭐하고 닮아 있나요? 맞아요. 잼스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잼스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이제 임원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4월 우리 20 며칠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세계 선교대회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잼스톤에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GDP가 우리 한국보다 조금 낮은 나라 내지 높다 하더라도 전체 평균적으로는 어느 지방은 높은데 평균으로는 완전히 낙후된 그런 어떤 빈민들이 많은 그런 어떤 곳에서의 진짜 인재 를 찾아서 다시 그 나라로 파송을 해야 옛날에 우리가 빈민인 대한민국을 미국에서 인재를 뽑아갖고 미국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다시 보내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시대 강국이 돼 있잖아요. 물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특히 우리는 뭐요? 선교 강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보다 지금 GDP가 훨씬 낮거나 가난하거나 빈민의 나라에서 빈민의 애들 가운데서 인재를 찾아서 한국에서 교회가 키워 다시 보내서 그 나라를 살려내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잼스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4월에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세계 선교를 두고 보세요. 우리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전수빈이 오거든요. 자, 인도네시아. 막날 온단 말이에요. 인도. 우리가 가서 만났던 김현수 온단 말이에요. 필리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우리 현장을 잡자라고 탄자니아 최용석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최용석 목사님 온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그 중에서 탄자니아.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나라는 네 나라예요. 그 외에도 많겠죠. 네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부산에 관계된 분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부산 같은 것만 하더라도 140개 나라 112만 명의 다민족이 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와 연관된 나라가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콩고, 그렇지? 그리고 키르기스탄, 쿠바, 이런 나라들이 우리하고 벌써 연결이 돼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나라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나라들이 전부 우리나라보다 GDP가 약한 나라예요. 쿠바는 우리가 이름이 있게 알아져서 가지고 그나마 살 줄 알았는데 쿠바 완전한 물론 이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배경이 있지만 완전히 낙후된 나라. 요런 나라 속에서 인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 말은 인재가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를 통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잼스톤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언제부터 우리가 계획이 시작될 수 있느냐? 세계 선교대예요. 그러면 세계 선교대회가 올해 세계 선교대회가 정말 우리 잼스톤의 계획의 1번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요? 이번 주에 준 메시지잖아요. 세 가지 뜰을 위한 300%. 우리 청년으로서, 청년 선교국으로서는 이 기회에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죠? 기초 300% 세계와 이거를 두고 뼈대 세 가지를 가진 그리고 이게 대한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5천 종족 살린다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5천 종족 초청할 줄 알아야 된다. 실제로 이거 제자 하나 키울 수 없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닮았단 말이에요? 잼스톤이잖아요. 닮았어요. 그렇다면 이 시작이 뭐요? 막연하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 있는 거라니까요. 와 있는. 그렇다면 세계선교 대회로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시작의 점을 잡아라.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우리가 한번 이번 주간에는 잘 한번 인도받는 그런 축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뜰을 위한 300% 우리 잼스톤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의 흐름 속에서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유관이 아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